시작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복습해야 돼요. 복습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를 여행하고 있냐면 10개의 시대 중에서 첫 번째 시대인 이 첫 번째 시대에 막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알게 하지 말고 가만히 보니까요.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 자, 우리 첫 번째 영화. 우리 요거를 이번에 책을 쓰면서 첫 번째 시네마, 그래서 이걸 이승기 목사님, 칠판 좀 좋은 거 하나 삽시다, 우리. 창조시대. 다른 건 몰라도, 창조시대 때는 몇 개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한 4-5개. 이번에 하나 더 붙였어요, 사실은. 5개 하나 더 붙였어요. 첫 번째가 무슨 이야기냐면, 창조 이야기. 창조 이야기를 좀, 지난번에 빠진 것 좀 붙여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무질서하게 창조했다 안 했다. 항상 자동차 만들 때도 설계 도면 가지고 만든다.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작정과 예정은 하나님의 설계도다.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기분파라고 봐야 돼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삘이 왔다 그래. 그래갖고 바로 그냥 뭘 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 성경주의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항상 계획을, 하나님께 필을 받더라도 그 필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안 오신 건지 점검하시고, 점검이 안 되면 신학 전문가한테 와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걸 왜 잘 물어보면서 왜 신앙에 관계된 것은 왜 나한테 안 와요? 바로선 병원의 의사예요, 내가. 바로선 병원 의사. 그것도 아멘이 안 되네. 아니, 무슨 고려대 병원 의사 의사인 줄 알아. 영적인 질병을 진단받아야 치료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꼭 같은 논리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무질서하게 절대로 하지 않는다. 창조도요, 하나님이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것도 딱 분석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묘한 질서가 나타나요. 여러분, 집 지을 때 뭐부터 지어요? 땅 터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안에 구조 채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틀과 내용물로 나누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뭐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위물, 아랫물.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들었어요. 그죠? 요거는 틀이에요, 틀. 하나의 틀이란 말이에요, 틀. 그 다음 넷째 날에는 첫 번째 틀 채우는 거야, 순서가. 그럼 뭔가요? 빛의 내용이 왜요? 해와? 해, 달, 별. 이걸 우리가 광명체라고 그러죠? 맞죠? 광명체.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명체, 빛을 내는 거. 그건 첫 번째 틀 채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윗물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이라고 부르고. 아랫물을 바다라고 불렀죠. 하늘에 뭐 날아요? 새. 바다에는 물고기, 피시 나오지. 이야, 하나님이 6일 창조도요, 그냥 무질서하게 아무 계획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어요. 그 땅에는 뭐 있어요? 땅에는 동물, 생물이라고 해서 생물, 그죠? 생물과 그 다음 뭐? 우리 쌍판대기들을 다 지었어. 요때, 맨 마지막에. 이거 보세요. 창조 이야기에도 무질서하게 한 거 탁 질서 있게. 그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요? 기승전결로 살라. 내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을 어떻게 살라고요? 오늘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을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정한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초대 교회 때부터 적어도 1세기한 중반 이후부터 시기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됐는데 그 이후부터 아마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주의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찾아온 날도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날도 안식 후 첫날이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날도 안식 후 첫날이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이 주일을 출발로 토요일날 한 주를 마감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의 라이프 스케줄이 나름대로 딱 짜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 책상 앞에 오시면 저는 위클리 라이프 표를 딱 붙여놨어요. 100% 못 지킬 때마다 회개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매주 제가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찌 잘 알아? 이거 무섭대. 성직자로 부름받은 저마저도 일주일 동안 위클리 라이프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어떨 땐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문장이 쫙 지나가는데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죠? 4대 범죄 얘기했어요. 그죠? 4대 범죄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뭔가요? 그거를 불순종이라고, 그죠? 불순종죄라고 그랬어요. 제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을 거라. 신학살이, 사람살이 다 읽어봤으면 다 알 텐데. 두 번째는 살인. 혈기, 살인, 미움, 증오. 그 다음에 정욕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네 번째는 교만. 바벨탑 사건, 그죠? 여기 4대 범죄가 있어요. 4대 범죄 이야기 있어요. 오늘 세 번째는 뭘 다루냐면 심판 이야기예요. 심판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족보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다섯 번째 제가 이번에 쓰면서 추가한 게 있는데요. 안 가져왔네, 또. 까먹고. 지금 광야 시대까지 새로 원고를 완료해서 지금 편집하면서 제가 글을 씁니다. 그래서 한 올 여름 이후에 여름 휴가 때는 어떻게 이 바이블 시네마 한 500페이지 될 것 같은데 또 내용이 너무 많다고 하고 줄여야 된다고 400페이지 넘어가면 안 읽는다고 막 그래서 고민 중인데 어떻든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약속을 하죠. 이 바이블 시네마는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이번 책에다가 꼭 내가 기록을 남겨둘게요. 괜찮겠죠? 하나님의 역사. 근데 이쪽은 좀 괜찮은데 이쪽은 전혀 함께 찍는다고 해서 반응도 없고 요거는 민인류 이동사 이동 이야기가 있어요. 인류의 대이동이라고 붙일까 싶어요. 욕단과 벨레게 때에 두 민족이 하나는 북방 쪽으로 나누고 한쪽은 인도 양쪽으로 해서 요때 아마 우리 한반도까지 흘러 들어온 것으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담았어요. 다 할 수는 없고 심판 이야기도 두 가지 거기서 하나는 홍수 심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언어 심판이 하나 있어요. 그죠?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노아 홍수 심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홍수 얘기. 첫 번째 많은 전설들이 있어요. 지구상에 270개 홍수 설화가 있어요.
270개 서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들의 소개합니다. 먼저 이집트의 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피라미드 벽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벽에 보면은요 홍수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그림의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뭐가 있으면 그림 한가운데에 신 같은 존재를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요 그 옆에 노아 같이 보이는 늙은 노인을 하나 그려놨어요. 배는 3층으로 지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이야기 듣는 것 같죠?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이집트의 홍수 이야기야. 이집트의 홍수 설화를 피라미드 벽에 그림으로 압축하여 그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배에 뭐가 타 있냐면 수많은 짐승들의 모습이 보여 있고요. 사람이 몇 명이냐면 8명 담겨 있어요. 그게 이집트 홍수 설화예요. 이집트 벽에 하나 있어요. 또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죠? 성경에 원래 공식적 이름 국가 이름 뭔가요? 아시리아예요. 이때 아수르라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중에서 제일 유명한 왕은 누군가요? 세종대왕. 아시리아의 왕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은 따라서부터 아수르 바니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야. 아수르 바니팔 왕이라는 것인데 이분 때의 그 아수르의 문서들이 그러니까 학자적인 왕들이 되게 유명해. 위대한 왕이 돼. 세종대왕도 유명한 학자잖아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니팔 왕도 상당히 학식이 뛰어난데 이때 만들어진 그 시들이 유명한 시가 따라서 해볼까요? 길가메시 시라고 그래요. 길가메시 서시. 서사시인데 요런 시의 내용에 이게 이제 영국의 고고학자가 발견된 건데 언제적에 만들어지냐면 주전 627년 경으로 엄밀히 과학적 조사해보니까 언제적이라고요? BC 627년. 우리나라는 627년을 뭘 했을까요? 저기 암사동에 밀집 들고 우가 자가 그러고 있었을 때야. 시대적으로는 비유하면 앞선 지역이죠. 그죠? 인류 문명의 발상지니까. 거기에 이제 수천 개 점토판에 기록된 것인데 11번째 점토판에서 거의 창세기 홍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고고학자들 입장에서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항상 공부합니다. 세 번째 중국으로 갑시다. 이제 중국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중국인은요 자기 자신들을 누와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중국 고대 문서에 보면 누와라는 이름이 기록하는데 누구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노아하고 비슷한 거예요. 노아. 그 누는 무슨 뜻이냐면 여자라는 뜻이에요. 와는 중국말로 꽃 같은 이런 뜻이래요. 뜻은 그렇고요. 근데 아무튼 발음이 노아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의 누와 전설 설화에는 몇 개의 한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아마 한자를 기록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표기 문자로 갑골 문자, 뼈에 새겨진 글자라고 해서 갑골이라는 문자인데 아마 그런 갑골 문자를 남긴 것은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배선자 같은 거 몇 명이 타고 있었나요? 8명이 타고 있어요. 이게 배선자예요. 한자로. 이거는 입구가 되지만 원래는 말씀구예요. 아무튼 입구, 식구할 때 그런 뜻이죠. 가족을 나타낼 때도 그렇게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일공자인데요. 비일공자. 그럼 요 위에 건 뭔가요? 이 동굴 혈자예요.
동굴에 몇 명 있어요? 8명이 있어요. 8명이 바깥으로 일하러 나가니까 동굴이 어떻게 됐어요? 비었다 해서 비일공짜가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이건 내가 따로 약속을 할게요. 한번 바이블 시네마 끝나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졸 때 한자 한 30개를 가지고 내가 창세기 얘기를 쫙 풀어줄게요. 참고적으로 제가 대학 다닐 때 한문학 전공자입니다. 엉터리 한문 교사가 아니고 제대로 된 한문 교사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으셔도 돼요.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구가 약하면 나도 이 강의가 약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세게 나한테서 많은 거를 뺏어 가려고 여러분 신학 교수가 아무나 되는 줄 알아. 아니잖아. 공부 빼빠지게 해서 나도. 그건 세게 요청을 해. 아멘? 그래야지. 근데 하나만 더 가르치려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 미루 같은 아이는 이 특강을 다 들었어요, 나한테. 다 까먹었지? 그 특강을 들었는데 또 한 번 들으면서 그때서로서 항상 2번 들어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숲을 임자가 왜 만들어진다면 무슨 나무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성공.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 해서 보이시기는 무조건 하나님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있는 2 나무 사이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접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서 금지할 금할 금자가 생긴 거예요. 마귀는 불자 어떤 줄 아세요? 안일 불자. 2 나무를 누가 훼손하고자 해요? 그게 뱀이야. 뱀자야. 이놈이 사람을 나타내는 게 부처불이야. 겨우 이 정도 갖고 놀래. 따라서 성경은 신비의 책이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궁금한 점이 성경에 다 있어요. 믿으세요? 저는 성경에 미친 사람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낱낱이 뜯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 비교해가면서 낱낱이 뜯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성경 박사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이 곳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이제 뭔가 좀 통하네. 여러분, 강의는 호흡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고 척척 받쳐줘야 이게 칠판에 글자가 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면 이제 앞에서는 이 강사도 얼른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중국에만 있느냐? 저 물 건너 인디언들이 어디 살아요? 아메리카 지역에 살잖아요. 인디언 쪽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 가장 인디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의 주가 어디냐면 미시간주예요. 미시간주에 살아에 보면 올해 홍수 전설 토판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토판이 뭐예요? 종이라 기록하면 좋겠지만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다니까 진흙판을 단단히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파가지고 아무튼 그림을 보면요, 그 사진을 보면 그 임신한 여자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산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 이러면 임신한 여자네. 아무튼 그럼 임신한 여자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문자라 하냐면 그림을 본따따 해서 상형 문자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런 거 하나하나씩 깨우치가면 성경 여행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1년 할지 2년 할지 같이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성경 여행을 쭉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요, 여러분들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저 닮아서 전부 성경 준 박사는 똑같이 박사는 어떻게 해? 내가 대해서 가르칠 게 없지. 인디언 사회
이렇게 되는데, 토판들은 일그러진 태양이 있고요. 만세를 사람들이 부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이 있어요. 누굴까요? 꼭 노아라고 말해서 지금 쌤이 될 수 있고, 제 아들 중에 한 명이 되는데, 노아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큰 비가 내리고, 사람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이 있고요. 큰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 있고, 40주야 동안 비가 내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배의 칸을 40칸을 꺼놨어요. 정밀하죠,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시던 분들은 당시에 살던 언어로 아무튼 이 이야기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므로 정말 훌륭한 부모는 일기장을 써서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그렇다는 거고요. 자, 이런 전설들, 멕시코 원주민 톨텍족이라는 거 있는데 여기도 전설이 있어요. 자, 이 전설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봤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홍수의 원인이 일치가 돼요. 홍수 원인이 전부 인간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반드시 홍수 이전에 사전 경고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일치하죠? 120년 전에 경고했잖아요. 그죠? 세 번째, 공통님이 몇몇 생존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전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집트에서, 중국에서, 인디언에서, 멕시코에서, 전 지구촌에 있는 홍수의 전설들 속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홍수 사건을 알리는데 반드시 새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비둘기하고 또 뭐? 요 배신자, 이게 까마귀, 갔다가 안 돌아온 녀석. 그래서 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그럼 뭐예요? 까먹었다 이거야. 까먹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생존자가 몇 명? 8명이라는 게 일치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노아의 홍수가 단지 성경에만 기록된 그냥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냥 전설일까 설화일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홍수의 명백한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거 믿으시죠, 권사님? 진짜죠? 몇 년 전에 일어났을까요? 지금으로부터.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한 5, 6천 년 전에 일어났어. 한 5천 년 전쯤 일어났어. 여러분, 5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증거를 찾아서 이게 살핀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놈의 인간들이 창조론을 부정하고 뭘 주장한다고요? 진화론 주장할 것이라고 다 알고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다 숨겨두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홍수 심판에 대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인간들이 부정할 줄 아시고 흔적들을 다 숨겨놨는데 이게요, 그 증거들이 다른 학자들은 이 얘기를 꺼내지만 저는 이 증거들 중에 명백히 한자가 포함된다고 봐요. 언어적으로는 한자로 증거를 남겨줬어요. 그건 이제 하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치하는 증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충격층이라고 그래요. 충격층이라는 것은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이면은 이 가운데 있는 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지역, 같은 기후, 같은 조건에서는 이 토양 성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같아야 되는데 요 층에서만 전혀 색다른 토양이 발굴되는 것을 충격층이라고. 특별히 이 토양이 홍수와 관련된 충격층, 퇴적층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홍적층이라고 불러요.
홍수로 말미암아 쌓인 층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홍수로 말미암아 쌓인 층에는 뭐가 주로 발견될까요? 바다에 조개 껍질 같은 것이 저 산 위에 산을 캐보니까 조개 껍질이 나오고 막 거북이 등이 나오고 상어 지느러미가 나오고 별것 다 나오는 거예요. 산 위에 무슨 바닷고기가 왜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홍수의 결정적 물에 잠겨 결정이 증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충격층이에요. 그래도 그것도 우연의 일치로 있을 수 있지. 누가 옛날에 바다 조개들을 여기다가 땅에 묻어가 일부러 묻어놨겠지.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뭔 말을 못해. 무조건 안 믿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불신자들의 입을 다물기 위해서 무슨 증거를 남겼냐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시목사 어디 갔나? 지워야 되는데 어디 갔어? 다 지워도 되겠죠?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알겠죠? 사실은 오늘 그냥 족장시대까지 도로 다 해버리고 모르겠다 그러고 다음 달에 보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게 했어요. 내가 충실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랬어요. 재미있어요? 네. 이 시간 마음 톡 내려놓고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안식하는 시간. 그래서 머리로 하나님이 가는 지식들, 성경의 지식들을 공부하는 것은요, 머리가 쉬는 거예요. 두뇌 안식하는 겁니다. 이거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들읍시다. 오전에 내가 설교 시작하는데 좀 웃기게 하려고 우리 선배가 보내준 웃긴 얘기를 했는데 참기름하고 라면이 싸워서 경찰서 잡혀갔대요. 조사해 보니까 참기름이 고소해서 잡혀갔고 라면이 다 불어가지고 잡혀갔대요. 아무튼 아이스크림도 잡혀가고 너무 차가워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가다가. 근데 이걸 누가 다 주범이 넣었냐 했더니 소금이래요. 왜냐면 소금이 다 짠 거라서. 근데 한 방에 다 모든 걸 해결한 녀석이 나타났더니 고구마래. 다 구워 삶았대. 즐거우셨나요? 네. 이런 유머,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360을 진지하신 분. 아주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 무슨 대단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무슨 깊이 있는 깨달음을 가진 것처럼 얼굴부터 신어가지고 그래서 곤란해요. 이 시간에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매머드라는 화석이 발견된 겁니다. 요거는요 크기가 몸집이 길이가 5m짜리고 코 길이만 4m래. 근데 이게 이제 내장을 그대로 툰드라 시베리아 지역에 시베리아 그럼 지금 우리는 뭔가요? 굉장히 추운 지역이죠. 그러니까 얼음 속에서 파묻히니까 그대로 매머드 화석이 몇 개가 발견되면 127구가 발견됐어요. 하나도 손상 안 됐어요. 온몸이 털로 된 아주 거대 동물이에요. 근데 이 툰드라 지역이라고 그러죠. 툰드라 지역에는 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툰드라는. 그런데 내장을 보니까 전부 풀만 나와. 그 초식동물이야. 그 초식동물이 왜 시베리아에서 발굴됐냐 이거야. 이유는 뭘까요? 결론은 유일한 거예요. 당시 매머드가 살 때 시베리아는 절대로 지금의 시베리아처럼 추운 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갑자기 혹한이 불어닥쳐서 얼어 죽은 것이다. 라는 결정적인 반정을 내는 것이 매머드 화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염해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홍수 이야기를 다 우습게 알고 막 그 장난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노아 홍수 심판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니까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걸 의심하는 분은 오늘 저녁 화장실에 가서 머리를 5번만 찧어보세요. 찧어보시고 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염해는 뭔가요? 그냥 육지에 있던 강물에 바닷물이 밀쳐 들어와서 일종의 염해가 됐어요. 그 염해가 어디에 있냐면 제일 유명한 염해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영어로는 Dead Sea라고 그러죠. 지구상에 있는 가장 염해 중에서 소금물의 농도가 가장 진한 곳이 사해입니다. 그거 뜨잖아요. 공중에 물 위에 뜨죠. 나 그 사진 봤는데 물 위에 뜨고 신문이 뜨고 막 이렇게. 우리 정릉청도 그렇게 되면 뭐 좋겠어요. 물 위에 뜨고 여름에는 그 더운 날 물에서 성경 읽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터키 동부 지역에 호수가 있어요. 그게 이름이 만호인데요. 해발 1700m에 있어요. 산 위에 있다고요. 근데 그게 염해라는 거예요. 소금물이. 어떻게 소금물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란에 큰 호수가 있는데 우르미아 호수라고 하는 건데 해발 1470m 높이에 있고 염분의 함유량이 물이 23%, 사해는 33%라고. 안데스 산맥의 호수 이름이 티티카카호예요. 옛날에 EBS 프로그램 보니까 티티카카호 방문하 이게 해발이 몇 미터면 3,800m예요. 넓이만 480km 제곱. 그러니까 호수 크기 얼마인가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부산까지 대한민국 남한 전체의 면적과도 같은 호수예요. 그 호수가 염해라요. 제일 신기한 것은 어디냐면 중국에 사막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사막이 고비 사막이라고. 사막 한가운데 염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완전히 전 지구가 바닷물에 잠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전설과 증거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에 있는 홍수의 기록은 정말로 사실일까요? 살펴봐야죠. 그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가의 3장 15절 너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성실히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홍수가 거짓말 부른 홍수 설명해봐. 사실인지. 나는 잘 모르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변증가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몇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해 줄까? 너 시간 얼마나 되니? 그러면 네가 5분밖에 없어. 그럼 한 가지만 알려줄게.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또 하나 기술은요,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반드시 요 말을 하고 대답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 귀신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아요. 묻잖아요. 그러면 그럼 선생님 제가 설명하는데 한 3, 4분 걸릴 텐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요? 확인하고 말하세요. 어떤 사람은 따지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내 대답은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자기 감정에 분풀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창세기 홍수 기록에는 실제 인물들이 등장해요. 신뢰성인데요. 기록의 신뢰성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인물들. 보통 다른 전설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제 이름들보다도 갑돌이와 갑순이, 개똥이 이렇게 소개하지 노아, 셈, 함, 야벳 정확하게 이런 게 하지 않아요. 실제 인물, 그 다음에 실제 지명, 실제 지명, 그 다음에 홍수의 순수의 정확한 기록.
정확한 순서, 날짜, 이건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임에 틀림없는 반증입니다. 누가 전설하는데 주전 37년 누가 어디서 뭐 말을 했다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 전설들 옛날 어느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도대체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성경의 기록은 상당한 신빙성은 있다라고 하고, 특별히 성경의 기록은 영감된 기록임을 철저하게 증명해 준 게 뭐냐면 바로 아라랏산 기록입니다. 아라랏산. 여러분,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 곳이 어딘가요? 시내산에서 봤어요. 시내산, 아라랏산이 지금 어디냐면 터키하고 이란하고 아르메니아라는 국가에, 세 개의 국가에 걸쳐 있어요, 지금. 걸쳐 있어요. 근데 아라랏산에서 시내산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약 1500km여야 돼요. 보일까요? 모세가 기록할 때 아라랏산 보고 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라랏산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라랏산들이라고 분명히 복수형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모세가요. 분명히 복수형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아라랏산이 두 개라는 뜻이죠? 실제 지금 있는 아라랏산에는 봉우리가 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5,000m, 하나는 3,800m짜리 봉우리 두 개가 있어요. 모세가 그걸 보고 아라랏산들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성경의 기록이 인간의 만드는 상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모세가 언제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봐서 했어요? 왜 사도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보다 모세가 더 훌륭한 줄 아세요? 모세는 안 보고도 썼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보고 나서 계시록을 썼고, 아시겠어요? 이건 모세가 더 훌륭한 거예요. 아라산을 보지도 않고 아라랏산들이라고 분명히 복수단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노아의 홍수는 과연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알아봅니다. 그 많은 물들이 과연 어떻게 쏟아진 것일까? 창세기 7장으로 가봅니다. 빨리 펴보세요. 오늘은 4시까지 하려고 내가 작정했어. 내용이 많아서. 20분 남았어, 지금. 언제 끝날까?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식을 배워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어디 있노?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집은 강주로 들어가라. 이 집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두 11절 너와 내 집에 밟고 그의 열을 이기라. 그날에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시간을 비가 땅에 쏟아졌다. 거기까지. 그 단어, 큰 기쁨의 샘에 밑줄 치고 하늘의 창문들의 밑줄을 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만 와가지고 물이 온 땅을 다 덮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 지구를 물로 다 덮었는가에 대한 단초를 어디서 찾냐면 이 두 가지에 찾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먼저 하늘 문제부터 해결해 봅니다. 하늘의 창문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아까 위에 물과 아래 물 있죠, 그죠? 그러면 아래 물은 바다인데 위에 물이 있다면 위에도 하늘에도 물이 있었다고 창세기 1장은 분명히 보도하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러면 홍수 이전에는 반드시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땅에 쏟아졌다면 하늘 어딘가에 분명히 어떤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창세기 1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를 말하고 궁창 위의 물은 아무튼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자연주의 학자들은 이게 수증기나 구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험을 해봤어요. 하늘에 떠 있는 수증기와 구름 다 모아도 물을 내린다 해도 지구를 덮을 수가 없대요. 지구를 완전히 덮으려면은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궁창의 물은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홍수전에 존재했던 물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머릿속에 입력해 두세요. 그럼 두 번째, 기쁨의 샘들이 뭐냐? 기쁨의 샘들이 뭐냐? 이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화산이 폭발했거나 지하수에 흐른 마그마가 분출한 경우 이외에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말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화산이 폭발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고 하면 화산재가 확 분출이 되죠. 화산재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대기권 20km 상공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걸 성층천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물과 입자가 결합이 돼가지고 물덩이가 생겨가지고 무거워지면 다시 비로 쏟아지는 것이 강수. 이 원리를 가지고 인공 강수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 지난번에 시진핑 황제님 즉위할 때 인공 강수를 비가 내려가지고 국민들 속이다가 발각됐죠. 하늘이 기뻐하셔갖고 비를 내렸다. 지들이 조작해가지고 참 별짓을 다 하죠. 간단한 사례로 화산재 폭발에 지구상에 보고된 것 중에서 가장 위력을 떨친 화산재 폭발 사건을 소개합니다. 1981년도 일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주, 저희 형님 집이 있는 그 워싱턴주 시애틀시와 그 한 5개 도시를 감싸고 있는 산 이름이 뭐냐면 세인트 헬레나 산입니다. 이게 123년 만에 터졌어요. 1981년 동안에. 기록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전 8시 32분에 워싱턴주의 높이 2250m의 세인트 헬렌산이 폭발했다. 진도 5.1을 기록한 지진이 1857년에 잠자고 있던 헬렌스 화산을 123년 만에 깨웠다. 고요하고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며 주위를 맞이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겠다. 무려 9시간 동안 화산 폭발이 진행이 됐고요.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5분 동안은 시속 300에서 1100km 초 강풍이 인근에 500km 인근에 있는 모든 집과 나무 뿌리채를 다 뽑아버렸어요. 날려버렸어요. 화산 폭발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600만 그루의 나무들이 성냥개비처럼 뿌리채 뽑혔고요. 화산 먼지가 20km 상공까지 올라가시고 저기 136km 지점에 떨어진 인구 5만 1000명의 아키마시를 완전히 화산재로 뒤덮었대요. 제가 1987년도 이거 방문했는데요. 그때까지 화산재가 남아있었습니다. 똑똑히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건 단 한 개의 화산 폭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 홍수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산이 동시에 분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뭐 아수라장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 거기다가 마그마를 비롯한 땅속에 있는 모든 지하수들이 다 분출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과학적인 기록이고 근거가 있는 기록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과학자들이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데 거기까지 다 물이 잠길 수가 있느냐? 성경의 기록은 모든 땅들이 다 물에 덮였다고 했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너무냐 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실험을 했더니요, 과학자들 실험 결과 모든 물을 이거 다 계산하고 다 염두에 둬도 에베레스트 산은커녕 5160m의 아라라산 정상도 덮지 못한다는 결론을 냈어요. 진화론자, 생물학자, 뉴엘 같은 사람들이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는 전설에 불과하다. 신문에, 타임지에 막 내고, 그러면 또 불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맞다!
딱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들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노아 홍수를 딱 뒤엎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다면 7장 19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거짓말이에요. 천하의 높은 산은 다 덮였다. 그 성경이 거짓말 안 해. 다 덮인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홍수 이전의 지구의 상태와 홍수 이후의 지구의 상태가 꼭 같다라는 고정관념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홍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시편 104편 6절과 8절을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6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리죠. 시간이 없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라서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에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를 내려갔다. 그 홍수 이전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냥 살기 좋은 평지, 아담한 동산, 여인도 순이가 바다 밑에 해구가 있어서 없어요.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땅 밑을 긁으니까 깊은 해구가 나오고 된 거예요. 그걸 이제 홍수의 변화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 이전 상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뭐만 올라온다고? 안개. 요 안개에 미칠 거예요. 안개가 단초예요. 홍수 이전의 지구의 땅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은 이 안개라는 단어에 있어요. 여러분, 안개는요, 바람이 있으면 안개가 절대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바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안개가 쫙, 우리 시골에 어떻게 안개가 쌓이나요? 바람 없이 완전히 적막할 때 안개가 쫙 깔려요. 그러면요, 거꾸로 바람은 왜 생길까요? 바람은 기압차 때문에 생겨요. 기압차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압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 이전에 땅의 상태가 안개만 전 지면에 있다는 건 뭔가요? 기온차가 있다 없다? 전 지구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네모드 화석이 거기 사는 거예요. 남극이나 북극이나 홍수 이전에는 온도차가 있다 없다? 인간이 그냥 살기에 가장 최적 온도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명백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안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명, 인간의 수명이 달라졌어요. 홍수 이전에 조사를 제가 좀 해봤어요.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대부분 몇 세 이상 살았냐면 900세 이상 다 살았어요. 근데 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의문부를 가지고 보세요. 현재의 조건으로 인간이 몇백 년, 900년 산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지구의 상태가 온도의 변화가 없고 사시사철 따뜻한 기후이며 사람에게 전혀 해로운 환경이 없었다고 가정해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홍수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인간이 거주하기에 매우 열악한 것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걸 구체적으로 수치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례가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의 수명입니다. 성경의 족보하고 이 연수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나냐면요, 노아가 죽은 뒤 2년 뒤에 태어나요. 노아 할아버지가 죽은 뒤 2년 뒤에 아브라함이 태어난다고요. 노아 할아버지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950살까지 살았어요. 꿈의 나이죠. 천수를 누리소서가 왜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천수가? 그게 다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천수를 누리소서. 한자 공부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무릎을 치고 땅을 칩니다. 이야, 한자, 왜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말살하고 왜 우리 좀 이상한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한자 공부를 그렇게 시키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한자에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한국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영이가 뭐라 하더라? 어제 무슨 단어를 얘기했더니 그게 뭐예요? 관계. 관계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 물어요. 그 한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신학교를 데려오고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그럼 작정이 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요. 국호도 몰라요. 이거는 우리 대자 되게 좋아하는 민족이죠? 예? 김일성이가 이것 때문에 못 내려왔대. 아니, 간첩들 보내갖고 이제 제2의 6.25 전쟁을 벌이려고 남팔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놈들이 와서 수용동지 아니 됩니다. 왜 그랬더니 아니, 거리 곳곳마다 대포를 만드는 공장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대포집이야. 우리는 뭐만 하면 땅이 좁아서 그래요. 땅이 좁으니까 대자를 좋아해요. 길도 조그맣게 몇 차선밖에 안 되겠다. 뭐 대로 그러잖아요. 강남 대로 뭐 대로도 아닌데 정확히 10차선 12차선 내에 대로지.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야. 소한민국이 아니야. 아무튼 큰 민족이야. 큰. 누가 세운? 한민족이 세운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이라는 뜻이에요. 한. 이게 옛날 표기로 한이 되겠죠. 한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박다. 그 다음에 크다. 그 다음에 한가운데. 한강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강. 대전, 한밭. 그러면 밭 한가운데. 그 다음에 박다는 또 뭔가요? 박다가 그 광주가 뭔 뜻이죠? 빛골인가? 빛골. 아무튼 이게 박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한민족 그러면 밝은 민족이래요. 근데 밝은 민족이란 단어가 박알에서 나왔어요. 박알. 박알에서 나온 게 배달이에요. 배달.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부를 끌어가면 배달민족이 한민족이에요. 배달민족이 세운 큰 나라. 우리가 큰 나라입니까? 아무튼 뻥은 엄청 잘 쳐요. 큰 나라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상식도 가지고. 수명이요. 아브라함 그렇고요.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75세. 갑자기 홍수 이후부터 갑자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수명도. 왜? 지구는 인간이 거주하기에 최적의 공간이었던 지구가 홍수를 말미암아 다 파괴된 거예요. 다 여러분 사업부도 나면 어떻게 돼요? 가정 집안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 파괴가 된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80세. 그 다음에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다윗왕은 70세. 솔로몬은 한 60세 전후. 우리 조선시대 때는 평균 44.5. 44세 넘으신 분 손 들어봐요. 조선시대 때는 다 빠이빠이야. 있을 수 없어. 요즘은 이제 백수시대로 겨우요 초현대과학계의 모든 기술을 총집결하여 인간의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도 겨우 100세도 못 사는 시대예요. 백수시대지만 100세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명이 짧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물의 변화도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는 오직 채식만이 소개되었는데 9장 3절에 보면 드디어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을 해요. 근데 실험 결과예요. 육식을 먹으면 성질이 난폭해지고요.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질이 좀 급하고요. 난폭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 구하거나 며느리 구할 때 고기를 많이 좋아한다 그러면 약간 이제 좀 생각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확실히 음식이 성품과 성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예일대학교에서 이미 보고를 했어요. 특히 편식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사고가 한쪽으로 비아스 된다고 그래요. 한쪽으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똑바로 서서 이렇게 사물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여서 쳐다보니까 그 자체가 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외골수가 되고요, 고집쟁이가 되고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다가 지만 마음은 괜찮은데 꼭 남까지 다 끌어 가족들까지 전부 멸망시키는 작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라도 저희는 뭐 점심 때 내가 불효를 내려요. 뭐 애들 편식하는 녀석이 두 녀석이 있는데
아주 불효령을 내려요. 왜? 그거 보면 알아요. 그 편식하는 자녀들 경고 내립니다. 그 자식 올바른 정신 자세 갖지 못해요. 명심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줄여갔다 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거인들과 큰 동물들이 사라진 겁니다. 메모도 화석 사라졌어요. 그만둔 공룡들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큰 새들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인간도요, 홍수 이전에 인간의 두개골이, 다른 거는 뭐 근거가 없고요.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네안데르탈린과 또 하나는 크로마뇽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머리 해골 크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홍수 이전에 크로마뇽과 네안데르탈린 홍수 이 크기가, 여러분 맥주 좋아하시는 분은 1500cc 잔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르시나요? 1500cc 잔이 있나요? 있어요. 1500cc가. 두개골 크기가요, 1650cc래요. 근데 지금 우리 두개골 크기가 몇 cc냐면 평균이요, 여기 1450cc래요, 우리가. 물론 이 중에 이영애 같은 거는 한 1400cc 되겠지. 작으니까. 그 두개골 크기가 그렇게 달라졌다고 하고,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라는 존재 아시죠? 그 네피림, 이런 분들이 거인족으로 있었지만 다 홍수에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게 돼요. 홍수 이후 때 그 많던 물들이 그럼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게 또 마지막 의문이네. 홍수에 대해서 그 많은 물들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8장 1절. 집사님 큰 사람 읽어보세요.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리하시되 물이 그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도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을 다 없앴다, 지구 전체를 다 덮은 물을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선풍기 돌려가지고 언제 그 물을 다 없앴을까? 그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을 풀어야죠.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150일 동안 지구를 덮은 모든 물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11개월 만에 모든 물이 사라졌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타당성을 근거를 잡기 위해서 실험했는데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우리 여기 수정교회에 물이 가득 담겼는데 요걸 선풍기를 돌려가지고 물을 없애면 얼마 동안 1년이면 없어질까? 아닐 거야. 평생 돌려도 없어지지 않을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또 성경 기록이 엉터리네? 잘못된 거네? 따져봐야죠. 여러분, 성경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따져보기를 겁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자신있게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초가 어디냐면요, 시편 24편 1절과 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인가? 신기하게 시편 104편과 24편에 이 단초를 딱 기록해 주셨어요. 24편 누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지금 홍수 이전에는 땅이 물에서 잠겼어. 근데 이 사전에 뭐라고 해요? 어디 위에다가 땅을 세웠다고요? 오, 그러면 뭐예요 이게? 땅을 물 위로 올렸다는 거예요.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올리니까 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까 104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4편 6절 8절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올랐으나 그 다음에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고 주의 우레스를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걸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땅을 끌어올렸어요. 그 과학적 근거가 뭔 줄 아세요? 지구가 몇 개의 판으로 되어 있어요? 7개의 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과학자들이 판구조론이라고 했어요. 그 지구 대륙이 어디에 떠 있나요? 지금 마그마라는 물 위에 떠 있어요. 지진이 왜 나요? 땅에 딱 붙어 있는데 왜 지진이 나요? 물 위에 떠 있던 이 대륙이 틈 사이로 부딪힐 때마다 융기하는 거예요. 이 두 판이 이렇게 서로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에요, 지진.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이게? 지진판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아시아판이고 여기는 태평양판이에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네? 이야,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 지진으로 만세. 여기 지진 다 나는 거예요, 이거. 그 여파가 포항까지 여기 조금 뭐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 판 구조론 때문에 지진이 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바다 위에 지금 7개의 대륙이 떠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자연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가짜가 아니죠? 낱낱이 증거해 드렸습니다. 다음 달에는 족보 이야기 할 텐데요. 족보가 누구는 뭘 낳고 이걸 왜 기록해놨을까? 하나님이 쓸데없이 시간 때우려고 했을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가 생명책의 예표구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겠구나 하는 것입니다.